그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잠언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말씀은 잠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원래 쭉 봐야 되는데 5절까지 말씀만 봤거든요.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절 빼고는 전부 다 그 절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잠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는구나, 명철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잠언의 16장 말씀은 정확하게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이 인생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부터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말씀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1절 말씀에 경영이라는 말, 여기다 좀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이 아라크라는 말을 몇 번 여러분들과 만나보았는데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왜 이게 익숙한 말이냐? 아라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무한리필이라고 혹시 제가 말씀 중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 말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무한리필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경영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경영은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내가 한다예요. 내가. 마음의 경영을 내가 하는데 무한리필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결정을 하고 무한대로 판단한다라는 말이거든요. 1절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마치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응답은 누가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만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세계 정복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만 하면은 마음대로 될 수 있겠지.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면은 맞을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상상대로만 마음대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요? 내 생각대로 경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내가 원하던 대로 되던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생각대로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마음대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목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됐다라고 한다. 내 생각대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신학을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내가 신학을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 아내도 못 만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되고요. 아내를 못 만났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목회를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너무 많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운영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신기하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생각한 대로 뭘 막 하려고 해도 결국에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더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더라.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속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속도 모르는 이 속을 누가 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거기 여러분들 밑줄을 반드시 그어두셔야 되는데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표현이 원문으로는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동기가 뭐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잖아요. 이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이미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왜 저울에 달아보실까요? 우리의 동기를. 이 의도가 선한 건지, 이 의도가 나쁜 건지, 이 의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악한 건지, 부정한 건지를 이미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잖아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 너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동기를 보신대요. 야, 너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내가 다 알거든? 그거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동기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결과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결과보다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동기를 보신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그 동기부터 시작부터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책임감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동으로 일을 시작했는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시선을 신경 쓰면서 일을 시작했는가?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까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3절 말씀 보실래요?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3절 말씀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밑줄 다 그으셔야 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너의 앞날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돼요. 우리의 동기도 아시고 일이 되어가는 과정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일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일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맞아.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무엇을 만드신 분이냐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것 넘어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분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작은 나무 하나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나무 넘어 있는 숲을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온전히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아플 수 있지요. 아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맡겼던 대표적인 주자가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세요. 내 잔이 비껴가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할 수 있었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경영하는 것 그대로 갈 수 있게, 내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대로 만들어가 주세요. 이게 잠언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는 나는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 삶을 엉망진창해. 나 기도했는데 내 삶이 엉망진창해. 근데 저기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경영하는 바를 모두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요.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의 삶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4절 말씀 보세요. 악한 자들의 삶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적당히 인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조율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도 조율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자들, 쓸모없을 것 같죠. 야, 저 사람들이 뭐가 쓸모가 있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엇나가고 넘어졌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셉 이야기 아실 겁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사람이 누구죠? 10명의 형들이죠. 우리는 생각해요. 요셉을 괴롭혔던 10명의 형들 쓸모없어 보여요. 그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애굽에 팔려가지 못했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면서 요셉의 10명의 형들 참 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 통틀어서 가장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 있어요? 아마 유다를 떠올릴 겁니다. 가룟 유다. 심지어 예수님도 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도 사용하셨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 유다도 사용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누군가 고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군가 고발했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라고 하던 유다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한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되나?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저렇게 잘 풀리는 게 말이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투덜거리나? 믿지 못하길 때가 있어요. 이거 오늘 말씀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모두 맡겨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저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런 악한 사람도 써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데 우리는 쓰임 받을까요? 쓰임 받지 못할까요? 당연히 역할이 있어요. 당연히 귀한 역할이 있어요. 저런 악한 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셔요. 그럼 우리는요, 항상 보살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믿어도요, 오늘 하루 우리가 힘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겠구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요,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그 꿈꾸는 그 소망하는 바에 가장 적당한 장소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대요. 그들이 서로 협력한다고 손을 붙잡는다라고 할지라도 뭐 한다고? 벌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한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자, 여호와께 맡기지 않는 자, 이런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런 사람들끼리 손잡고 우리들 한번 이겨봅시다 해도 하나님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신다. 어떻게든 하신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내가 할 일 아니에요. 맡겨버리세요. 그들을 정죄한다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내 입을 더럽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를 굉장히 회사를 다닐 때 속상하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집에 와서 투덜투덜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너무 괴롭게 한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속상하니까 저도 그 일을 들으면서 농담처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봤냐, 막 웃으면서 욕해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욕을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딱 한번 봐줄 테니까 욕해보라고 하니까 조용히 뜨면서 막 되게 다소곳이 뭐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게 욕이야 뭐야 하면서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했죠. 앞으로 욕하지 말라고. 당신 입 더럽히지 말고 나한테 와서 말하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도 어떻게든 쓰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내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거룩한 입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을 왜 우리가 더럽혀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입을 더럽힐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뻥 터치면 둘이 웃었어요. 그게 욕이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앞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저 우리는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만한 자는 아무리 자기들이 막 뭘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뭐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넘어가서 말씀을 읽어보시다가 여러분들 이제 9절 말씀 넘어가서 9절 말씀 다 별표 치시고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보십시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겠다고 발악을 해도 결국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내가 잘 나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흥하게 되는 것도 누가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의로운 길이고
바른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히 믿는 것이 이 주어진 이 거룩한 하루를 바르게 사는 길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 시간에 나오면서, 예배당에 나오면서 기도 제목들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들 막 하나님께 토설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끝자락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적당한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받으십시오. 때로는 내 원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게 믿어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이 9절 말씀을 쭉 읽다가 한 절 한 절 읽다가 어디까지 넘어와야 되냐면 마지막 절 33절까지 넘어오셔야 돼요. 자,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고 3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은요,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3절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 뽑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제비 뽑는 행위 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이 합해지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이 합해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파하실 필요도 없고요, 슬퍼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 입을 더럽힐 필요도 없어요. 온전히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그저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날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생각을 하지만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오늘의 결론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감당해내게 하시며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며 내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되 주여, 내 뜻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더 큰 응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